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91년이었나 199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신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특강을 해주신 것을 자기가 여기서 교회에서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신학생이 우리한테 특강을, 그 당시 제가 평신도였죠, 특강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특강을 했냐면 그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몇 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전도 종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현 추세대로라면 뭐 2000 몇 년에 그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이 적어도 한 종족에 한 명씩은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그냥 얼추 한 2000 몇 년쯤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타임 테이블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89년에 미전도 종족이 11,000개였다가 이 시계가 점점 갑니다. 그래서 2006년에 미전도 종족이 3,500개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해석에 사실은 아주 기초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물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돼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다 맞는 책이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징이나 그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맞는 것이라고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의 하늘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으로 만들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봐라, 겨자씨 하나 같은데 겨자씨는 이 세상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그 가지가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굉장히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난초의 씨나 이런 여러 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초점이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작은 거,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이렇게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것이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다, 생물학자들이 틀렸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 그럼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에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란 말. 왜? 아니 그동안에 없어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민족이라는 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완전히 없어진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몇 개인데 이게 나중에 없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많은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제 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가서 이게 유럽으로 갔다가 신대륙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땅끝 아니냐, 땅끝. 한 바퀴 돌면 그게 땅끝 아니냐. 그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이건 조심해야 될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물론 그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그냥 지구가 평평해서 진짜로 땅에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지구가 둥근 걸 아시죠. 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 나 혼자 둥글다고 생각하고 니넨 모르지만 일단 내 수준에서 얘기할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때 사람들이 땅에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구촌 방방곳곳, 지구촌 방방곳곳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한 바퀴 돌아오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연속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있는 비유와 25장의 처음에 있는 비유가 연속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비유를 보시고 각각의 비유의 그 주제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연속된 두 가지 비유인데 24장과 25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사실 이거 장절을 나눈 거는 성경의 저자가 나눈 게 아니죠.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몇 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먼저 24장의 마지막 나오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금 어떤 주인이 종한테 일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참 많죠. 주인이 종한테 일 맡겨놓고 떠난 비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주인이 떠난 그 틈에 자기가 그 집안에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양식도 나눠주고 모든 다른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관리할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불시에 딱 왔는데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한테는 큰 복이 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금방 안 올 거다. 분명히 더디 올 거다. 이 사람 빨리 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여러분들 주제가 뭔가 같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 한 가지만 놓고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와 이어서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반드시 여기선 뭐가 되냐면, 이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오랜 시간 있다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인이 곧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올지 모른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주인은 한참 있다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비유는 또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경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 게요, 너무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하면 이게 큰일이 나요. 여기서도 보면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처녀와 같다고요. 천국이 어떻게 열 처녀와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죠. 이 천국은 이 열 처녀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지 어떻게 천국이 열 처녀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써진 말로만 해석을 하면 자꾸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이런 거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막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라고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열처녀란 얘기가 아니고 천국은 열처녀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기름을 안 가져갔습니다. 뭐하러 엑스트라 기름이 필요하냐? 그냥 그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갖고도 충분하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그 기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왜? 신랑이 한참 있다 올 수도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신랑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제 그 결혼 지참금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 신부한테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걸 협의하다 보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늦게 왔다는 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늦게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게 중요한 것은 더디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그럼 10명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잤냐? 아닙니다. 다 잤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벌써 미련한 자들은 벌써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서로 나눠 가지면 다 모자라지거든요. 진짜로 미련한 거예요. 진짜로 미련해가지고 서로 나누면 현재 10명이 다 모자라지는데 진짜로 미련한 거죠.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이 야, 이걸 나눴다가는 다 부족하게 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그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자, 그럼 신랑은 항상 언제 오느냐? 사러 간 사이에 옵니다. 이게 사러 갔다가 샀으면 돌아온 다음에 와도 괜찮잖아요. 근데 항상 신랑은 언제 옵니까? 사러 간 사이에 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그럴 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자,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주제가 뭡니까? 주제. 신랑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제를 할 때는요, 전후 문맥 같은 걸 제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앞에 나온 비유와 지금 이 나온 비유를 두 개를 연속해서 생각한다면 이 비유에 분명한 주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아까 그 나쁜 종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천천히 온다. 분명히 천천히 오니까 나는 일단 좀 편하게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죠. 그럼 반대로 지금 이 비유는 뭡니까? 신랑이 늦게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올 걸 생각. 지금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등불을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 안 한 게 문제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신랑이 금방 올 거다.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는 분명히 천천히 오니까 절대로 금방 올 리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문제예요? 분명히 금방 온다. 분명히 금방 오고 늦게 올 리가 없다. 그러다가 문제된 거죠. 지금 이 두 비유가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래, 우리가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봐라.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우리가 직장을 가져서 하고 공부를 해서 하고 집을 사서 하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미 선교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2년 10월 1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휴거? 예,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인가 이걸 읽고서 감명은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 책 번역한 사람이 여기 잘 안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번역자가 누구냐면 다미 선교회 대표였어요. 이장림 목사. 뭐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장림 씨가 이 휴거라는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종말론,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잘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휴거의 책에 나온 얘기는 다 잘합니다. 뭐 이렇게 뭐 비행기를 몰던 사람이 갑자기 기장이 없어져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질 않나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자, 이 다미 선교에서 주장한 거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었는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베드로 후서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걸 또 이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 뜻은 뭡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한테는 아예 시간 자체가 개념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랑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다. 시간이 뭐 우리는 오늘 내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루가 바로 곧 완전히 이퀄 1000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하루가 1000년이니까 6000년간 지속이 되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히 문자적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구약 시대 그 인물의 나이를 다 더해 보면 구약 시대가 이제 4000년이었다 이거예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구약 시대를 이제 4000년으로 본 거죠. 그냥 거기 나온 숫자들을 누구는 몇 살 살고를 기계적으로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 후로부터 6000년간 세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서기 2000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2000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럼 종말은 언제 오느냐? 그 한 해 1999년에 종말이 될 거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7년 환란 전을 그러니까 7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수학 같지 않은 수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낸 거예요. 그럼 10월 28일은 또 뭐냐? 도대체 날짜는 어떻게 정한 거냐? 그건 중고등학생들이 계시를 받았답니다.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10월 28일이 됐대. 하여간 뭐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이게 대표가 이장림 씨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제 불발이 되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땅 바치고 뭐 다들 엄청나게 바쳤잖아요. 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문서 다 갖다 바치고 뭐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황당했던 거는 그리고 이게 더 왜 사회적으로 더 불안감을 조성했냐면 그 한 해 전에 1991년에 걸프전이 났었어요. 저 그때 그 뉴스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걸프전이 나서 이제 미군이 그 정유 시설 같은 걸 막 폭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이제 그 불연소된 여러 가지 가스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 도시를 암흑이 덮었어요. 그 정유 시설이 파괴된 그 연기가 막 나오면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이 걸프만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디어 종말의 때가 왔다. 해가 빛을 잃고 완전히 주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건과 맞물려서 이게 더 사회 불안이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이장림 씨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가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1993년에 만기가 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 3억 원을 구입해놨어요, 이 사람이. 저는 뭐 돈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993년이 돼야 3억 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를 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었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도 안 믿어놓고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기를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거 분명히 사기친 거다. 사기친 거다라고 해서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너무 짧죠. 1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또 다른 걸 하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또 종말이 온다 그랬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자,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번 있었는데, 뭐 비교적 최근의 것은 2011년 5월 21일 날 또 종말이 온다고 또 미국에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어 그 게시판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까지도 알리려고 이렇게 막 한국어로도 홍보를 하고, 뭐 심판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누가 이거를 주장을 했느냐? 그 패밀리 라디오라는 라디오 방송국 대표인 어떤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입니다. 뭐 혼자서 성경을 50년을 연구했대나 뭐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기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뭐 둘째 달 며칠 날 이제 큰 비가 내렸다 이거예요. 이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하루가 1000년이다 이걸 또 여기서 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갖다가 어떻게 끼워 맞춥니다. 잘들 끼워 맞춰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아가 이날부터 해가지고 7일이면 그날부터 7000년을 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7000년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비가 온 날이 언제냐? BC 4990년이라고 뭐 자기가 막 계산을 한 거야. 이것도 말이 근거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날부터 7000년을 계산하면 언제냐? 2011년 5월 21일이라는 겁니다. 2011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날도 역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롱거리로 놀리려고 나 휴거됐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도 막 올리고 나 휴거되고 옷만 남았다 이러면서 같이 가던 개는 남고 나는 휴거됐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진도 SNS에 올리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참 이게 뭐 별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에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5월 20일 날은 사실은 영적인 휴거가 일어난 거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넘어가려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려 그래. 한국에서도 이런 걸로 계속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홍 무슨 여자 전도사가 뭐 한국에서 전쟁 난다라고 했다가 또 불발이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지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여간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달라요. 예수님의 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5월 20일 날 원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영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자꾸 믿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 뭐 어디 광야에 계시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번쩍이게 그렇게 오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막 숨어서 골방에 숨어서 막 이렇게 뭐 영적으로 임해서 니네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절대로 안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이게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과 숫자에 관해서는 절대로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관한 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이 신학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뭐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에 매달려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신학자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신학자가 500명이면 견해가 500개가 나옵니다. 누구 말을 믿겠어요?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이거든요. 알 수 없는 차원. 천국에 대해서도 제가 뭐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어떻게 성경에 나온 천국의 몇 구절 이런 거 가지고 천국이 어떤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그냥 천국은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 이렇게만 알면 되지 뭘 거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는 걸. 마찬가지로 종말은 온다 종말은 온다 하고 뭐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해야지 뭐 어떻게 오고, 사실 휴거라는 게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버려진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이게 한국말 번역이에요. 한국말 번역에 버려졌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데려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버려진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한국말 번역이 버려졌다는 거지 영어로는 그냥 남겨졌다, left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견해가 쫙 갈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고 이건 남겨진 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 데려간 사람이 데려가서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웃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왜 근거가 있냐면 이 바로 앞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온 얘기가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쫙 쓸려간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 쫙 쓸려간 사람이 죽고 노아의 방주에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항상 데려가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제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이고 신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여기서 갈려요. 누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누가 맞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했죠. 이게 성경은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겠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깨어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아까 다미 선교회 식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 다미 선교회는 지금 예수님 곧 오시니까 너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다 와서 여기서 철야기도 해.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가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지 남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 다 뭘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맷돌 갈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남자가 할 일 하고 있었고 여자가 할 일 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여기서 다 밭 팔고 맷돌 팔고 철야기도 하고 있었던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겁니다. 종말 대비한다고 다 팔고서 가서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간 사람이 구원받느냐 남은 사람이 구원받느냐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밭 갈고 열심히 맷돌 갈고 그러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맷돌 갈다가 구원받고 밭일하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시대 때는 뭐가 문제였다 그랬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문제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맷돌을 갈아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같이 밭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를 가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노아의 아들들은 시집장가 안 갔나요? 노아의 아들들도 며느리 있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 노아의 며느리죠. 아들의 며느리가 아니고. 자, 그럼 뭐냐? 똑같이 맷돌 갈고 밭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를 가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밭일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맷돌을 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장가를 가든지 밭일을 하든지 맷돌을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먹느냐 마느냐, 뭐 시집장가를 가느냐 마느냐, 밭일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도요, 제가 아까 이 성경을 얘기할 때 글자 그대로, 그럼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까 그 10명의 처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10명의 처녀가 10명 다 잤다니까요. 다 잤어요. 근데 이게 그 10처녀 비유의 핵심 결론인 거예요. 10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10명의 처녀가 다 잤는데 결론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럼 거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순간의 선택이 아닌 오랜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한 10년 전에 어떤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 어리석은 처녀, 5명의 처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그때 등불만 하나 준비했으면 내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의 선택 문제였을까요? 순간의 선택?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권한도 없는 자기가 제사를 딱 드렸어요. 바로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났죠. 그러니까 순간에 5분만 더 참을 걸. 그랬으면 사울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의 선택을 하게 만든 그 이전에 오랜 신앙 생활이 문제였던 거죠. 그 순간의 선택을 하게 만든 그 이전의 삶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순간에 하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기도와 모든 신앙적인 삶이 그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2가지 비유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한 비유에서는요, 곧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된다. 나중에 올 거니까 나는 먹고 마시고 뭐 술 마시고 이래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바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 또 하나, 아니다. 분명히 금방 오니까 절대로 늦게 오실 리가 없다. 그것도 잘못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오실 주님도 준비해야 되고 1000년 후에 오실 주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10년 내로 오니까 나는 긴 안목을 보고 할 필요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봐라, 맨날 온다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절대로 금방 오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2가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둘 다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오실 주님, 그리고 1000년 후에 오실 주님을 둘 다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순간순간의 잘못된 선택,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기도와 밭일과 맷돌질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올바로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올바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